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상관이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믿음을 없수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건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이 되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겠는데 믿음을 핑계로 힘을 다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와 또 결심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상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천상에서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말씀이 다 응하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른 줄을 압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남은 시간 또 새해 다가오는 2026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보다 심각한 나라의 상태가 있을 것이고 외교적 상태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 나라에 힘이 있는 자들의 횡포가 있다면 막아주시고 악한 계획이 있다면 허사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나라 저 나라들이 주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그저 선한 경쟁을 이루고 선한 사업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온 나라 백성들을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를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면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직무를 따라 힘을 다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표어를 소개하고 함께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왔는데 일상에서 선행을 알고 그 선행을 원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 선행을 기어이 이루자 하는 것이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울에게서 그 선행 행하기를 원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이 선행을 원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되면서 각각의 선행에 서로 충돌이 될 때 그렇다면 그 선행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각자가 선행이라고 주장할 텐데 그 선행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바울과 가이사랴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7절과 14절에서의 말씀은 참 좋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19장에서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는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해당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바울 사역의 행적이 고스란히 소개되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유대인과 해당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었는데 그들 동족들이 그를 업수히 여기고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바울의 이 사역을 회방까지 하면서 더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게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장 21절은 뚜렷하게 로마라고 하는 지역을 지명하면서 로마에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 에베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역의 전반에서도 에베소는 기억하면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 신자들에게 설교한 요 두 장면이
꼭 기억되어야 할 게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각 사람, 각 나라에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밑에는 직공들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가사를, 재정을 윤택하게 한 경우였는데, 바울에 의해서 이 일이 지금 털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직공들을 다 모아서 바울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해로운 사람이다. 우리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일로 윤택한 삶을 살았는데 굉장히 위기다, 그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이 아데미에 관련되어서 이 에베소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고, 각 지역마다 나라에서도 사실상은 아데미 신상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실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에 대한 명예, 명성, 권위가 실추되겠다. 그래서 아데미와 아데미 사제들에 관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바울을 지목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에게만 머문 게 아니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데미와 아데미의 사제들과 아데미를 섬기고 따르는 이 종교인들에게 위협적 요소들이다라고 함께 묶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되죠. 물론 바울의 위기는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위기가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불건전한 집단의 기독교 명을 쓰는 것으로 인하여서 한국의 기독교 전체가 위협적 요소로 여론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럼 바울은 뭐 했냐? 바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들이 한 그룹 안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는 지혜롭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겸손함, 눈물,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결론이 뭐냐? 바울은 도를 전하였고, 이 도는 구원하는 도고, 그 도의 핵심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도는 십자가의 도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13권의 성경의 중심에는 이 도가 핵심인데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는 그를 파송했고 여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1차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작별을 하고, 19장에서는 또 20장에서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지금 이곳에 도달하는데 7절에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미아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두로에서 돌레미아까지는 해상으로 약 한 50km 떨어진 곳인데 그 당시에 배로 10시간 정도 항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볍게 온 그런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돌레미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죠. 신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딱 하루였다는 것을 보입니다. 이건 아마 배가 출항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었던 것이죠. 돌레미아에서 형제들과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를 보냈다는 것은 잠시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는 각자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헤어지고 아침에 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착해서 헤어질 때까지 교제했다는 의미입니다. 밤새도록 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였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더불어서 바울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렇게 누가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여기서 보냈다, 성도들과 교제하였다, 이 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8절부터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7 봉사자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라고 하죠. 그리고 봉사자라고도 합니다. 빌립이 누구인가? 전도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봉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집사라고도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빌립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구제의 대상으로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홀로 된 자들을 위하여서 헌금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초기 제자들과 더불어서 일어났는데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누가 헬라파인지 누가 히브리파인지 잘 구분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하다 보니 헬라파 구제의 대상들이 많이 빠지다가 보니까 그 안에 불만들이 생기고 또 소리들이 생겨져서, 그래서 7의 봉사자들 안수하여 세운 것,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거든. 출발은 봉사를 위해서 세움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사라고 이렇게 번역하니까 오늘의 집사가 그 당시에 이 7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신학을 다 한 사람, 목사로 감독으로 안수를 받아도 손색이 없는 사람 중에 7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참고가 됩니다.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유하게 되는데, 빌립의 집에 4명의 딸이 있었다고 소개하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처녀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되어질 것에 관한 이 가르침이 이 처녀들에게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처녀였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 여성 직분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문제 제기로 하면서까지 제시하고도 합니다. 여기에 직분으로서의 내 처녀가 예언했다는 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지금까지 연장선상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 보면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였느냐고 하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계속적으로 지배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다스리심이 이 빌립과 빌립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지속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누가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빌립의 가정에 성령의 다스림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뭘까? 말씀의 충만함이다. 말씀의 인도를, 말씀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가르쳐 공급받아 그 말씀 아래에 있다 하는 이것의 다른 표현은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아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교회 말씀의 사역은 성령의 주도적 역사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 말입니다. 9절에 여러 날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은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날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 바울과 함께 교제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중반에 누가는 계속해서 정보를 추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만.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난데없이 아가보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행정구역은 예루살렘입니다. 로마로 인하여서 이 유대를 예루살렘과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이 행정적으로 유대를 예루살렘이라 명칭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혹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한 선지자였습니다. 아가보는. 자, 빌립의 네 딸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예언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이들의 관계를 누가는 그려가고 있습니다. 왜 내려왔을까? 11절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목적이 분명하죠? 내려온 이유. 왜 와야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왔습니다. 11절 중반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합니다. 아가보의 이 말이 빌립의 내 딸의 예언하는 이 말들이 누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말해지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아가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내 딸의 이 교제의 내용보다 아가보의 말에 주의를 가지자, 그렇게 소개하고 우리를 초대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띠라고 하는 이 띠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띠만 이야기하더라도 이 띠가 누구의 띠인가를 상기해야 하겠죠. 자, 그 띠가
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어떻게 합니까?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울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전투자이자 선교사이자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바울을 잡는 것은 예수님을, 바울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와 같은 관계가 등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방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그 이방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면 네가 왜 내 백성을 핍박하느냐라고 먼저 말하기보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한 사람 앞에 가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묻는다면 성도들이 받는 핍박, 주께서 받은 핍박이라고 여기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바울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그저 어느 예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두고 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을 이와 같이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향한 핍박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핍박이라고 우리는 연결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아가보와 함께한 성도들에게서부터 모두가 이 말을 듣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 모여있는 성도들은 이 아가보가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성령의 말씀으로 받고 바울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는 예루살렘으로 아가보 입장에서는 오지 말라는 것이고 가이사랴의 성도의 입장에서는 가지 말라는 것이죠. 뚜렷이 알고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아가보가 그 예루살렘의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격이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는 이 사실이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 말씀하심, 어로도 말씀하시고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하죠. 자, 여기서 잠시 주보를 한번 보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는 교회예요. 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이사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가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바울에 관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핍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죽임을 당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아가보가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아가보의 말을 어떤 관계로 말하느냐고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누가는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면, 설교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멘 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고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하기 싫은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상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말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 내가 하고 싶은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 순간에 아니면 그 기간에 기억이 나서 성경이 내 삶에 관하여, 내 생각에 관하여, 내 마음에 관하여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그때 그 정보를 따라서 정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거나 하지 않거나 그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이 기억이 났을 때, 설교가 기억이 났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 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나 믿음을 따라 안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르친 것이, 신조 가르침을 받은 것이 기억이 없거든요. 잘 기억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과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성경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런 상황이라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쩌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미묘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의 경우는 또 달라요. 둘 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고 가이사랴 성도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성도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바울들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바울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이사랴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에 관하여 14절에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와서 바울에게 말하고 지금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몇 날 동안 계속해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기회만 되는 대로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이런 의미입니다. 그 고난, 그것이 계속적이었거든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이것을 바울에게 전해서 바울을 설득해서 못 가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간다. 거기서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것이다. 성도들은 받지 말라 하지만 바울은 받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으려는 사람과 받지 말라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어느 줄에 서시겠습니까? 바울의 줄에 서시겠습니까? 가이사랴 성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가 어느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까? 바울 편에 서서 죽으러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그냥 전해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냐 그냥 알고 간간히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주기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을 보고 돌아오면 마음이 좀 동해서 우리가 유화적 제안을 하는 것을 듣지 않겠나 하고 잠시 석방을 시켜서 집으로 좀 돌려보내어 좀 쉬고 오라고 보내었어요. 집에 왔을 때 집안에서는 그의 가족이 기도하고 있었고 문 밖에서 가족을 부르는데 가족들은 하던 기도를 멈추고 무슨 소린가 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차에 다시 내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방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했을 때 문도 열지 않은 채 목사님이 계셔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그곳이라고 해서 돌려보냈노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같은 일들이 크고 작은
깊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어느 줄에 서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선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모두가 선행이 되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핍박이 한 대상을 지칭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의 가족이요, 내가 아끼는 사람일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물음을 여기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 부모들은 자식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재물, 건강,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는 것이라고, 경영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소유주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쫓아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 나에게 선행은 무엇인지 한번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게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응대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울기만 했겠어요?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울며 간청하며 가지 말라고 안 했겠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까지 이렇게 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상한다는 이 말은 깨뜨린다, 산산조각 내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진 이 사명,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고 있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깨뜨리느냐 라고 가이사랴 성도들에게 이 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려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생각이 각각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성도들일 수도 있고 바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일 수도 있고 가이사랴 성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내가 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이사랴의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울고 고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랬을 때 좀 어찌로 한번 더 나가보면 무슨 소름이고 당신 상하는 것만 알고 우리 상하는 것은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당신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10사람이 10명 아니겠어요? 하나 상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 같은 말을 한다면 가이사랴 성도들은 또 할 수 있지요. 여기서 언급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유추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맡은 것에 관하여 이 가이사랴 성도들은 오늘만 날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만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겠지요. 그렇죠? 왜 당신만 거기에 가야만 합니까? 라고 당신이어야 하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바울은 바울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런 완고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잘못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똥꼬집이죠. 똥꼬집. 완고집이며 똥꼬집이죠. 이 고난을 듣지 않아요. 참 이게 고난을 받지 않을 때 교회가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할 때 교회는 어떤 반응이 되어야 할까? 신경질을 내죠. 소통이 안 된다고 하죠. 대화가 안 된다고 하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왜곡되었다고 하겠죠. 지나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온갖 반응들을, 은행들을 쏟아낼 수 있겠죠. 한국 교회 안에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십 개의 교회들 속에 문제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당을 짓고 내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았다 하여 억화심정으로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 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그 교회는 그 문제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로 목회자가 3사람이나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문제의 갈등은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소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제외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밥을 3,000원짜리로 하자, 5,000원짜리로 하자, 그런 사소한 건 말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신앙 고백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련한 성경과 신앙 고백 안에서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축도가 많냐? 강복 선언이 많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강복 선언이라고 완전히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글에는 강복 선언 해놓고 축도라고 해놓고 어떤 글에는 축도 해놓고 강복 선언이 가로 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복 선언은 이 축도라고 하는 비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언하는 것이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축도란 일명 강복 선언이. 선언에 해당되는 거죠.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놓고 우리 포항에 있는 그 대형 교단 안에서는 장로들도 이 축도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총회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문제와 신앙 고백적인 문제들로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신앙 고백을 지키려는 것에 따르는 교회의 만류와 신앙 고백을 알고 지키려는 사람과의 이 갈등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더는 내 말,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니 내 말과 생각이 관철되는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온전한 성령의 이끄심 절대 아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이게 뭐 낚시 바늘과 같이 꽁해서 한번 들리기만 해봐라. 그런 곳에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나 하는 건데요.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한 만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까지 흘려서 바울의 마음이 깨질 만큼까지 도달했던 진솔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고 거쳤다.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라던, 내가 구현하려고 하였던 그 방향을 중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돌이켜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에게 정신 좀 차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말을, 간청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도록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을 각오하였던 바울이잖아요.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기억할 때마다 그가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를 위하여 준비한 의의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장로교 안에 고신교단에 출석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 신학을 가지고 우리 고신교단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신앙을, 생활의 순결을 잃지 않는 교단의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교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단에 속한 신학대학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대학원은 이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 목사 후보생들이 수련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한 학년에 80여 명의 사람들이 약 한 200명, 240, 50명이 모여서
수련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뜻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신의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기려 박사님께서 이 고신의료원을 세우면서 직원들에게 그리고 교단의 교회들에게 요청한 것은 주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 주었던 것처럼 이 교단이 복음과 의술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세운 병원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실한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직원들이 채용되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신앙 고백서를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고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는 이 믿는 바를 잘 알고 배워서 또 배워서 알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도 그를 부르신 부름의 응답일 겁니다. 가이사랴 성도와 아가보 선지자가 말하고 바울에게 권면하는 것도 안타까워서 권하고 울어서 권해보는 성도의 교회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할 만큼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설득이 더는 되지 않는다 판단이 될 때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곳에서 그 영광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해야 되겠죠. 안다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아는 것을 활용하겠죠. 소식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한 사람의 예라서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좋은 예가 될 것 같고 본인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모두가 우리 해석자매는 소식 다 기회로 자주 먹고 소식하고 꼭꼭 씹어서 삼켜야 한다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데 탈이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그 많은 양을 우리가 많다라고 할 만큼의 양을 먹고도 괜찮으니까 소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몸이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식해야 된다는 그것이 내가 추구해야 할 선행이잖아요. 근데 막 먹어도 평안하니까 속이 괜찮으니까 평안하다는 생각이 괜찮다는 생각이 조심해야 하는 생각까지 침범해 오기도 합니다. 뚜렷한 이 예시가 우리 삶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행은 아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해도 사라지니까 안 해도 평안하니까 그리 안 살아도 그리 배운 대로 안 살아도 사라지니까 그래 살아가지거든요. 선행의 기준을 낮추거나 선행의 울타리를 낮추어서 버리거나 그것도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선행의 기준과 선행의 그 가치를 옮기지 아니하고 만류에도 눈물의 호소에도 죽을 각오하였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 우리가 누가 되든 간에
주께서 원하는 뜻을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울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 얼마나 더 살아가겠습니까? 가지면 얼마나 더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살았다고 해서 내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울처럼 산다 하여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살아갔다고 해서 그 삶이 그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도 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의미와 가치가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든 바울과 함께 마지막 결론을 가졌던 가이사랴 성도와 같이 사랑과 선행으로 할 만큼 하여 끝까지 하다가 되지 않으면 바울과 한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에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는 성도 지속적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시는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가르침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선행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처럼 죽기로 각오한 자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울음으로 간청하여 만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할 수 있으니 모두가 선행을 쫓아 살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선행으로 여기고 내 뜻의 관철이 오히려 권위의 관철로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